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러한 광고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죠? 이런 광고가 언제 나왔냐 봤더니 모 회사에서 칼라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했던 광고라고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멘트로요, 그것이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청춘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또 학교나 직업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어떤 선택이요? 신중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선택으로 나가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선택.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선택이 중요할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는 배경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이 하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라합이 선택한 것은요,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었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과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2장 1절에 보니까요, 두 정탐꾼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쪽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1장은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된 과정을 나오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바로 첫 번째 관문인 바로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게 됐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라합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다라는 참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기생으로 사는 비천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생은요, 그죠? 매우 비천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었고요, 이방 여인이었고 직업적으로도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소문이 들려서 점점 그 라합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로 이방인, 정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온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 아내는, 라합의 아내는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됐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정탐꾼이 뭐하러 왔을까요? 정탐하러 왔죠. 그래서 들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러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몰래 들어왔는데요, 과연 그게 잘 됐을까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본문을 보니까 정탐꾼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다는 것이죠. 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발각이 되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미리 숨긴지라. 벌써 라합은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어요? 행색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자기의 민족이 아닌 것을 바로 단번에 알았다는 것이죠. 한눈에 알아보고 이들이 말로만 듣던 정탐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빨리 숨겨주었고 그 가운데 빨리 숨겨주면서 이 여리고 군대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빨리 뒤쫓아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중에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냄으로써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또 생명을 구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은요,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아스 누구일까요? 바로 나중에 이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이 고조모가 되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누구까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합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이 한 번의 선택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더욱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라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들었던 소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그런 비천한 삶을 살면서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신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리고 이 지역에는 어떤 곳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고 보았던 그 어떤 신과는 다른 분이다.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뭐예요? 간과 쓸개가 녹아질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로 참된 신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에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라합이 믿음이 원래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하셨어요. 어떤 소문? 하나님이 누구다?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아멘.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누가 주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고 나도 이러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다짐했어. 아멘.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요, 당시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그 비천한 인생,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한 삶과 인생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씩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가정이, 나 같은 사람이 자꾸 자신을 그저 학대하거나 또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린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비록 당장에는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송을 받은 두 정탐꾼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을 봤다면, 이제는 파송을 받은 두 정탐꾼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두 정탐꾼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왜 이 두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을까요?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의 근거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주시나요? 아니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 구하고 뭔가를 얻기를 위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전략을 짜서 그렇다면 이 두 정탐꾼을 보내보자라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준비하였고 여호수아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식량도 준비하고 전쟁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준비가 끝난 뒤에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정탐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 적들의 동태만을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가 살만하고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만한 곳인가를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어요. 어찌합니까? 진퇴양난에 지금 걸린 겁니다. 앞으로 가자니 뒤로 가자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네, 기생 라합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자신들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게 됐고 또 여리고 왕에게 그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무심하지 않으십니까? 그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 가려고 정탐하러 가는데 시간 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정체가 발각이 되고 지금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용맹함을 보시고 정탐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그런 보고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바람대로 이 정탐자의 역할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정탐꾼들이 기도를 안 해서 들켰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관심하셔서 그렇게 들키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잘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일은 자꾸만 꼬여만 가고요. 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일이 잘 되기는커녕 점점 그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과 형편과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성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참 무심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일하셨다면 이미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어떤 일들을 자주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누굴 준비하셨을까요? 기생 라합을. 아멘. 네, 정탐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때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결국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른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고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맞이하게 될 열악한 환경을 미리 내다보시고 여리고 성내에 라합을 준비하셔서 이방 여인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과 또 지혜와 담대한 성품을 사용하셔서 당신들의 일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난간에 부딪힐 수 있고요,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이 만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내에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안전히 숨기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라합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녀는 특히 특별한 기지와 용기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당시 라합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임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되면 어때요? 그것이 탄로가 나면 누구도 자기 자신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라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여인이었고요, 또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주눅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생 라합도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당시에 여리고성을 뒤엎고 있던 제약된 현실을 초월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아요? 간담이 녹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기생라합은 가나안 땅의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우리 큰별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생라합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미 내다보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점령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라합이 바로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은 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증거는 뭐예요? 나중에 눈으로 만지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증거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민족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생라합이 가졌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신분과 기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나에게 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핸디캡이라든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대로 행하시고 믿음대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강한 자요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